예,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 붙이는 제사장 사가랴로 나오고요. 그의 모친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카르야 이렇게 복합되어 구성된 이름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한다, 야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아주 귀한 이름이고요. 엘리사벳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사벳, 이 쉐바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은 언약이시라, 나의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라는 귀한 뜻입니다. 이 부부는 제사장 부부입니다. 즉 레위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이 레위 지파는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에 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읍을 분배받은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바로 여기 유대 산지에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유대 산골에 이 아이를 낳은 소문이 퍼졌다고 오늘 하지 않습니까? 저기 유대 산골에 사는 제사장 이 동네에 이 소문이 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을 아마 늘 기억하시는 성경 내용일 텐데요.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히 제비 뽑아서 많은 제사장 한 번에 24,000명이 2주간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날 성소에서 분향하는 역할의 제비를 뽑은 제사장은 이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뽑혀야 이 일이 가능한데 공교롭게도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 역할의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을 때 그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낳게 될 일을 고지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가랴는 이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나와 아내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는 제사장 사가랴의 불신앙을 꾸짖으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제 말을 못할 것이다. 그 벙어리가 돼서 이 성소를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전례를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고 아마 우리가 세례를 하면 교회에서 세례자 명부에 농명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누가 이렇게 세례받았다. 이것이 쭉 있는데요. 아마 이 유대인들도 세례와 뜻이 그 같은 맥락인 할례를 받으면 이름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친에게 이름을 묻는 겁니다. 붙이는 말을 못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먼저 사가랴라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친족들 중에 가족들 중에 이름을 보통 따서 하는데 그대의 가족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붙인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판을 가져다가 씁니다. 놀랍게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고지받은 이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는 여호와라는 뜻이요, 한은 한나 할 때의 한인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라, 이런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라고 이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입이 맺힌 것이 풀려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드높여 말하는데요. 그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한 내용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간을 감옥에서 누가가 함께 지내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는데 의원으로서 마치 역사가처럼 뉴스 기자처럼 자세하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도 아주 이 일의 근원을 추적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남긴 이 예언의 말씀까지 찾아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을 요약했다 할 정도로 아주 성경에 충실합니다. 또 앞선 본문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제사장 집안이었다고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 가문에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다, 이런 느낌이 꼭 들고요. 또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나사렛 회당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그 부친 요셉도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한 집안에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못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니까 할례하면서 말을 하게 되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니까 말이 풀렸다. 이러한 소문이 주변에 신속하게 퍼졌고 유대 산골에까지 퍼졌다. 즉 제사장 가문 이 집안들마다 이 일이 퍼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꼬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귀추를 주목하는 아이와 집안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을 잠시 다루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포문을 열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 신앙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집안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입니다. 다윗의 집안의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요한은 요한대로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하는 자 요한을 앞서 세워서 오시리라 한 이 메시아를 보내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구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대목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 본질적으로 예언의 성취요, 조상적부터 이어져 온 언약의 성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시초는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한다.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로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해서도 예언하죠. 이는 저 성소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예언입니다.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의 앞에 앞서가서 예언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히 구약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동네에서 그 지역의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하고 가리켜서 행하게 하는 역할 아닙니까? 노년의 이 사가랴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여기서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면 꼭 두 군데에서 찾아지더라고요. 첫째는 이사야 40장 3절이고요. 둘째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찾아집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나의 사자,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말라키가 됩니다. 나의 사자,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이러한 구절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긍휼을 베푸실 것이요, 돋눈에처럼 빛을 비추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실 것이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복음을 요약해서 그는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짧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계획을 수백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다가 예고하신 그대로 정확히 성취하여 이뤄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께서 뜻하시고 또 언약하신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